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주일 아침 굉장히 날씨가 매우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번 겨울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12월 20일이고 돌아오는 금요일 25일이죠? 그럼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 벌써 이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 또 캐롤 음악이 들려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뭐 캐롤, 그죠? 네, 음악이니까. 뭐 크리스마스 장식들, 크리스마스 트리, 백화점이 가장 화려하죠? 백화점. 또 산타크로스, 또 가족, 뭐 루돌프, 뭐 여러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런 단어들을 얘기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박살나고 지금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장사가 더 안 되기도 하겠지만 작년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매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이 백화점 모든 상점들이 이 크리스마스 대목을 놓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캐롤 틀어놓고 분위기 만들고 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앞두고 모든 호텔 예약 풀 부킹, 모든 가족 식당, 모든 레스토랑 완전히 다 예약이 다 끝나죠. 온 천지가 아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먹고 놀고 마시고 선물 주고 파티하고 뭐 춤추는데도 또 난리가 아니겠죠? 뭐 그런 거는 자긴 싫다. 그럼 뭐 가족들하고 아주 따뜻하게 굉장히 가족들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교회가 앞장서서 만들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믿는 이 온 세상이 서로 앞다투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들고 굉장히 여기에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려고 그러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난리인데 이 예수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온 세상 크리스마스의 모든 중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시뻘건 옷 입고 흰색 머리털을 휘날리며 뚱뚱한 아저씨 기억나시죠? 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울지 않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는 그 산타크로스. 여러분, 어쩌자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은 없어졌고 산타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마치 산타의 선물을 받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산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잘 모르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전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산타의 SANTA죠. 여기 이 N을 뒤로 쏙 빼서 맨 뒤로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SATAN, 사단이 되죠. 그죠? 산타에서 이 니은만 뒤로 빼면 사탄이 돼요. 여러분,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시즌에 사람들의 그 집중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정체를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는 그 날을 언제인지 알려주거나 그 날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을 너희들은 기념하고 축하해라 라고 한 말도 없어요. 근데 온 세상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놀고 난리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딱 되면 항상 여기저기에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그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바로 뭐냐? 아주 인자한 성모 마리아의 아기가 안겨 있죠. 그 아기가 바로 아기 예수인데
이 크리스마스 때 온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 아주 인자한 성모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 그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죠. 여러분, 그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그 이미지가 주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이 이미지를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냥 봤죠?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두서없이 드리는 이유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제가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를 하지 않는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가 딴 데로 샜어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그 본문을 볼 텐데,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4장 후반부를 봤죠. 너희가 분을 내지 말고 그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에베소서 4장 27절 그 다음 말씀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그 말을 하죠. 여러분, 도둑질이 뭔가요? 우리는 도둑질, 남의 거 훔치는 거, 남의 거 빼앗는 거를 도둑질하고 얘기를 알고 있죠. 맞아요. 맞는데 그 뒤에 이은 표현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좀 더 의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고 너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또 선한 일을 해라. 이게 도둑질과 상반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자기 손을 수고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게 다 도둑질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선한 일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건 더 악한 일이 되겠죠. 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악한 일인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의 도둑질은요, 그 옛날에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고는 차원이 다른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방법이 너무 세련돼지고 발달돼서 도둑질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도둑질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알고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을 마치 필요한 것처럼 속여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돈을 자꾸 쓰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혀 불필요한 치료를 막 겁을 줘, 두려움을 줘서 그 치료를 받게 해요. 근데 그 치료 수술이 너무 비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지불하게 하고 돈을 다 뜯기게 하고 완전히 재산을 다 탕진하게 하고 또 몸도 망가지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막 자극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전혀 불필요한 돈을 막 쓰게 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 두려움을 막 자극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도둑질의 이 속이는 기술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가장 본질적인 그 자존감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역시 두려움하고 연관이 있죠.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죄다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옛사람은 썩어질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썩어질 구습을 쫓는 그 앞에 뭐냐면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 유혹의 욕심을 다시 번역하면 속이는 욕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앞뒤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을 자꾸 속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뭔가 해야 되는 욕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욕심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도둑질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지켜질 것입니다. 다음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는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더러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무슨 입에서 이렇게 된 발음 나오는 거 있죠? 쌍욕을 생각하면 이게 더러운 말로 표현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더러운 말이 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더럽다고 말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보통 그 위생적으로 더럽다고 이렇게 코 후비다가 그것을 입에다 넣으면 아우 더러워 하는 그런 더러운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더럽다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주로 더럽다고 말할 때는 항상 그 악한 영인 귀신 앞에 더러운 귀신이란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럽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그 뒤에 귀신이 나옵니다. 여러 구절이 많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귀신 앞에 꼭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영, 귀신이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운 삶이 되는 거죠. 이 악한 영, 귀신에 끌려서 사는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더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더러운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요 말은 더럽고 요 말은 깨끗하고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정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더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려 사는 자들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이 더러워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입을 조심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쫓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그 말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앞에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 지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확정 짓느냐?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에서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봤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다음에 또 나갔다가 들어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몇 년 있다 오셨다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까지 계시느냐?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의 날이 언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우리를 보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옥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곧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14만 4천 나오니까 또 헷갈리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 14만 4천 명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 명은 잘 보세요.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죠. 이것은 이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가 둘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고 신약의 12제자는 바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거기 마지막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즉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충만한 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숫자 1000이 아니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뭐냐면 그냥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교회시대, 지금 이 세상 전체에 역사 이래로 이 창세 이래로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숫자의 개념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냥 14만 4천이란 숫자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숫자란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보니 14만 4천이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와서 그 인침을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근심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인간들의 죄악, 아주 관영된 죄악,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계획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쩔 때 근심하실까요? 똑같죠. 인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온통 생각과 마음이 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결된 바로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런 악함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이런 악의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런 죄악들에 대한 이 더러운 마음들, 이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면 반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떤 용서하심, 어떤 죄의 사하심을 받았는지 너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가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너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또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생각,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여러분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